동물을 구분할 때 혈액의 온도에 따라서 냉혈 동물과 온혈 동물로 구분한다고 그래요. 냉혈 동물은 또 다른 말로 변온 동물이라고 한답니다. 주변의 온도보다 체내에 있는 피가 차가운 동물들이래요. 그래서 외부의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수시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온혈 동물은 정온 동물이라고 한대요. 주변의 기온보다 체내의 혈액이 뜨겁답니다. 그래서 외부의 온도와 상관없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냉혈 동물들에게는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답니다. 특히 도마뱀 같은 경우는요, 병에 걸리게 되면 체내의 혈액이 차갑기 때문에 그 병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 따뜻한 돌을 찾아간답니다. 그리고 그 돌에 몸을 데우면서 체온을 올린대요. 그러면 그 병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고 병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을 데울 만한 따뜻한 장소를 찾지 못한 도마뱀들은 상대적으로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냉혈 동물들은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 따뜻한 곳을 찾아가서 자신의 체온을 올려 병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따뜻한 곳이 이 냉혈 동물들에게는 생사에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 수 있겠다. 냉랭하고 이 차디찬 세상의 분위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아프고 시리고 벅차고 힘겨울까.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의 앞선 세대가 그들에게 따뜻한 돌이 되어서 냉랭하게 식어 있는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다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의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훨씬 더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이런 따뜻한 돌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앞선 세대가 이런 따뜻한 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헤쳐나가야 될 세상에서 훨씬 더 힘있게 실패의 확률을 줄여가면서 용감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린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런 표현 아시죠? 열렬히 사랑한다. 열렬히 사랑한다. 이게 한문으로 더울 열자가 2번 반복되는 거예요. 열렬히 사랑한다. 첫 번째 더운 여름, 자녀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더울 여름, 자녀를 위한 뜨거운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마음과 뜨거운 기도, 자녀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자녀들을 위한 뜨거운 기도,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또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이렇게 열렬히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도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자 아내 사라의 제안에 응하게 됩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14년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의 이름이 이삭이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때는 큰 잔치를 벌이는 날,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라가 자신의 아들 이삭이 이스마엘로부터 희롱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적의를 갖고 몹시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사라가 아브라함을 재촉하여 저들을 다 내보내라고 합니다. 고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물 한 가죽 부대와 떡을 챙겨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루아침에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방황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처 없이, 방향을 잃어버린 채 목적지도 없이 그 사막을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게 되고 그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타는 듯한 갈증을 견디지 못했던 아들 이스마엘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어가고 있었던 아들을 차마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어머니 하갈은 그를 떨기나무 같은 그늘 밑에 눕혀놓고 그를 마주보고 앉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소리를 높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형편에 누군들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녀의 눈물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갈이 우물을 찾게 되지요. 죽어가고 있었던 아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고 이스마엘이 살게 되고 하갈도 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하갈이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그날의 일은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물도 떨어집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가 기도하게 되고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살게 된 겁니다. 이런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이날의 사건은 꼭 기억하고 싶은 의미 있는 기억이 되었을 겁니다. 자칫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일 수 있었으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그날의 사건은 잊고 싶지 않은 두고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스마엘 1세 1대의 의미 있는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의미 있는 기억을 남겨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 바로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 기도하여 그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앞선 세대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 그 사건은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있는 기억이 차곡차곡 우리의 자녀들에게 쌓여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정말 믿음의 의미 있는 기억을 남겨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갈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 동일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부모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관해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부모들의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들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분명히 기도했던 건 하갈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2번이나 연거푸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지금 이스마엘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않았을까요? 거의 실신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를 했다는 걸까?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던 걸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 하갈이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 약간의 거리를 띄운 채, 그리고 이스마엘을 마주보고 앉아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에 죽어가고 있었던 이스마엘의 귓가에 분명히 그 어머니의 통곡의 기도가 들렸을 겁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이미 의식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의 귓가에 어머니의 기도가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정신을 차리게 됐겠죠. 그렇게 하갈처럼 목소리를 높이거나 통곡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그가 정신을 차리고 그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응답하시면서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물론이지요. 하지만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들린다는 겁니다. 죽을 자리에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다 끝이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물론 우리 모든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같은 시간, 같은 공간 함께하고 있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기도 소리는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귓가에,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에 부모들의 기도가 들리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내고 견뎌내고 극복해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모든 순간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든 순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드렸지요. 부모들의 기도는 부모들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응답하세요. 현재 할 일을 말씀해 주시고 미래에 갈 길도 말씀해 주세요. 이스마엘의 비전까지도 하갈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스마엘이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분명히 죽을 자리였는데 말입니다. 분명히 다 끝났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자신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스마엘이 무슨 마음 들었을까? 나도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심지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네. 나도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부모들의 기도는 부모들의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모들의 기도의 눈물, 그 부모들의 기도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반드시 그 기도의 자리에 자신들도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자신들의 전부가 되도록, 그래서 기도가 최후의 반응이 아니라 최우선의 반응이 되도록 삶의 기도가 중심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렸던 그 자리, 여러분의 자녀들도 거기서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 자리,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뜨겁게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94년에 중앙기독초등학교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원천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요셉 목사가 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신의 기억, 자신의 어떤 그런 경험을 기록해 놓은 그런 대목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늘 존경했지만 어떤 회의에도 절대 굽히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목사가 되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도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또 교회 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너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가 돼야지, 이런 말을 늘 들었던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야 했던 그는 정말 괴로울 정도로 싫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분의 아버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늘 이 김요셉 목사에게는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될 자신도 없었던 거예요. 이분이 한 가지 결단을 했답니다. 나는 아예 목사가 되는 건 시도도 하지 않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했대요. 하루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만나러 오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기숙사에서 아버지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잠을 자다가 밤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일어나 봤더니 화장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대요. 아버지가 화장실 안에 계신가 보다 생각을 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아버지가 나오시지 않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슬며시 화장실의 문을 열어봤는데 변기 뚜껑에 두툼한 타월 2개가 덮여 있었고 그 위에 성경책이 올려져 있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시차에 적응이 되지 않았던 아버지가 분명히 잠을 뒤척였을 것이고 자신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화장실에서 지금 성경 읽고 기도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분의 고백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는 될 수 없지만 저렇게 아버지처럼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아버지의 기도의 뒷모습에 감동이 돼서 본인도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아버지의 삶 속으로 초청된 것이었다. 그렇게도 끔찍하게 여겨졌던 목회자의 길이 내게 너무 매력적인 삶으로 다가왔다. 참 배움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얻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가르침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눈물을 봐야 되고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기도로, 무릎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삶을 매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들립니다. 부모의 기도는 부모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스마엘이 이 사건에 관해 어떤 기억을 또 갖게 되었을까? 분명히 지금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어요. 근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한 가지 이스마엘은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물이 없어, 그 어디서도 물을 구할 수 없어 죽어가고 있는 처지에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셨고 자신의 목을 죽이게 해주셨어요. 현재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우셨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마엘이 무슨 미래와 무슨 비전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처지이니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이스마엘 자신을 향하신 비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 그는 분명히 확신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던 나,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분명히 이스마엘은 이날의 사건에 분명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분명히 절망이었는데 그곳에서 희망을 갖게 되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으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던 것 말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이날의 기억이 이스마엘에게 정말 의미 있는 기억이 됐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분명히 이스마엘의 시각이 바뀌었을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 그 어떤 상황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시각, 우리 자녀들의 관점, 즉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자연을 보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감탄하지만 누군가는 진화론을 믿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즉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시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각이 중요한 겁니다. 시력도 좋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각이 올바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관점,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성경을 볼 때도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말씀을 엉뚱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가치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을, 삶을,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즉, 기도는 성경과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 온전히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적인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자리 똑같이 한숨 쉬고 있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 한숨이 찬양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라 말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여러분도 똑같이 부정적인 이야기 내뱉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절망 뒤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그 낙심 뒤에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 관점과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관점과 시각이 달라지기 위해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그런 역사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을 좀 여러분과 자세하게 나누려고 그래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 또한 내재된 본성은 죄와 악입니다. 즉,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죄의 종으로 삽니다. 바로 이런 우리 인간의 실존, 즉 부모 세대, 앞선 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역시 이런 실존으로 태어나 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의 실존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는 믿기 이전이죠.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인간, 내재된 죄악된 본성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실존이 뭐냐면 죄의 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역시 동일합니다. 어린 자녀들 역시 동일합니다. 갓난아이들 역시 동일합니다. 인간의 모든 실존은 죄의 몸이고 줄곧 죄의 종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침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은 겁니다.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7절을 다시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4절의 의미, 6절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려면, 다시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시각을 가지려면 우리의 내재된 본성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앞선 세대,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회심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은 죄의 몸으로 죄에게 종노릇하며 죄와 악과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자녀들도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자로 태어났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죄의 종으로 산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성장하면서 스스로 범하는 죄의 해악을 더 쌓아가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 역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도록 권면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뜻하지 않게 죽게 된다면 그 누구나 그렇듯 그들 역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가정의 아이들의 구원과 회심을 기정사실처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믿으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본성과 그들의 영적인 훈육을 위한 성경적인 관점에 반기를 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자인 호리스 퓨슈넬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일대학교에서 법학과 신학을 공부합니다. 카트퍼드에 있는 북부 회중교회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한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주장합니다. 아이들의 원죄와 전적인 타락을 부인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성경적 접근을 공격하고 뒤집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그리스도인의 양육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란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의 지혜와 열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형식적인 신앙 속에서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위험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니겠지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나오니까 우리 애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오직 성경적인 통로를 통해서만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들의 가치관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의 시각과 관점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좀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먼저 9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말은 다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과 달리 헬라어의 원문은 어순이 좀 틀려요. 원래
헬라어의 원문은 이 표현이 먼저 나와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 말이 먼저 나와요. 그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리고 맨 앞에 만일이라고 번역이 된 이 접속사는 이유를 나타내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주장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미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딱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하, 두 가지예요.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 여기서 영은 역시 성령님이에요. 육신을 따른다. 이 육신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 타락한 본성, 바로 그 육신을 따르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영을 따르는 것, 즉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생각에서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즉 가치를 말하고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을 몹시 마음에 두어서 생각이나 태도에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그 성령님의 이끄심,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 그것들이 생각이나 태도의 중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시각, 믿음으로 바라보는 관점, 바로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우리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당연해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즉 성령님이 이끄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따르는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된대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생명은 종말론적인 의미로서의 영생을 포함하고 동시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함 안에서 누리는 그 교제, 그 친밀함, 그건 역시 영생이에요. 생명. 그리고 여러분, 영의 생각은, 영의 삶은 생명만이 아니라 평안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평안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그 은혜 속에서 누리는 기쁨, 감사, 만족, 행복, 이 모든 걸 의미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의 관점으로 사느냐, 영의 관점으로 사느냐. 다시 말해 사람의 가장 깊은 사고의 원천,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회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성경적인 관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경적인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자칫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기도가 자신들의 삶을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겪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의 시각으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리다고 미루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안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회심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육의 생각에 이끌리고 육적인 삶을 사는 자녀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영적인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요즘 그런 마음 들었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방해물이 뭘까?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자꾸 육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강력한 방해물이 뭘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어찌 보면 이게 참 웃픈 일인데요, 여러분. 엄마 말은 안 통해도 스마트폰은 통합니다. 엄마 말은 안 들어도 스마트폰 말은 듣습니다. 엄마의 사랑과 보호로는 달래지지 않지만 스마트폰으로는 달래집니다. 이제 부모의 영향력보다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성인들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이제는 부모의 말보다 기계의 말에 의존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력을 초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평균 우리나라 아이들이 2세, 3세에서 핸드폰을 접한대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요즘 애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 들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2세 전부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감성과 이성을 관할하는 뇌 영역이 붕괴가 된대요. 심지어 뇌 크기가 최대 30% 줄어든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저해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뇌는 각각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이게 균형 있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극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 스마트폰은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자극만 주기 때문에 두뇌의 균형적인 발달이 어려워진답니다. 요즘 많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여러분 이것도 스마트폰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언어 발달이 늦어지면서 난독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답니다.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 성인들이 보기에도 끔찍한, 우리 성인들이 보면서도 뜨끔한 여러분 그런 콘텐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선정적이고 그리고 잔혹한, 게다가 중독성까지 갖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의 순수하고 건강한 정서를 망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영적인 건강한 성장에도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의 콘텐츠 대부분은 이 땅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들이 가득한 내용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그렇게 가득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접하게 되면 점점 우리의 아이들은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여러분, 육의 생각을 하면 육을 따르게 된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것들을 추구하고 찾고 살아가겠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 자녀들의 먹거리는 챙기면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걸 먹일까? 어떻게 하면 더 몸에 좋은 걸 먹일까? 유기농을 찾고 친환경을 찾고, 그래서 좋은 것들을 찾아 먹일 줄 알면서 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먹거리는 관리하고 신경 쓰지 않냔 말이에요. 제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사단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강력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의 신앙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적 가치로 가득한 컨텐츠들을 하루에 수십만 개씩 쏟아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컨텐츠들을 영적인 먹거리로 소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성령님의 생각은 사라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세상에 더럽고 타락한 영향력에 잠식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이끄심을 거부하고 육적인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겠죠. 그래서 결국 이 스마트폰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망칩니다. 얼마 전 5월 25일에 한국 경제에 실린 기사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을 점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폰 중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0대 청소년들 중에 35.8%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있답니다. 2019년보다 5.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메신저 98.7%, 소셜미디어 74.2%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온라인을 소통 창구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소셜미디어나 오픈 대화방,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방영된 채널 A 방송사의 금쪽 수업이라는 걸 제가 봤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 범죄 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나와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있었던 실화예요. 여러분, 실화. 엄마하고 둘이 살던 중학생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게 혼자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던 중에 같이 게임을 하던 남자 아저씨가 게임 채팅창에 너 몇 살이니?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대부분 성인들은요, 그거 딱 보면 벌써 이거 이상하다, 위험하다 감지가 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누구랑 있어? 저 혼자 있어요. 저녁은 먹었니? 아직 못 먹었어요. 내가 저녁에 피자 시켜 먹었는데 2조각이 남았어. 너 우리 집에 올래? 게임하다 말고. 마침 저녁을 먹자서 배가 고팠던 이 여자아이가 아저씨 어디 사세요? 우리 집 주소 알려줄게.
저 근데 택시비가 없어요. 택시비 줄게, 빨리 와. 그리고 그 야심한 시각에 이 여자아이가 그 낯선 남자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피자 2조각을 먹고 집에 무사히 돌아왔을까? 가자마자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10대 소녀는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에 비명 한 번 못 지르고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잠이 드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이 아저씨가 막 아저씨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고요. 막 더 하여튼 하고 싶은데 하여튼 이놈이 아침상을 차려놓고 아이를 깨운 거예요. 이 아이는 또 그 차려준 밥을 먹고 다시 아저씨가 준 택시비를 받아서 집으로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집에 돌아와서야 자신이 당한 게 성폭행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건이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로 처리가 됐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때만 성립이 가능하대요. 근데 이 아이는 택시비도 받았어요. 아침밥도 먹었어요. 이 가해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주소만 보내줬지 때리지도 않고 협박도 안 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성매매로 처리가 되면서 이 가해자는 성매수자가 됐고 이 학생은 성매매 행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역시 동일한 처분을 받았어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해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고 성매수자로 처분을 받게 된 거예요. 시작이 뭐예요? 온라인 게임이었어요. 온라인.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수정 교수가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처음으로 이 범죄 심리학자 일을 시작할 때, 즉 20년 전에는 교도소에 이런 성폭력이나 강간죄로 구속돼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전체 수감자 중에 10%가 안 됐대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수용자 중에 60% 정도가 바로 이 강간, 강제, 추행 범죄자래요.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는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디지털 성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이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역시나 아이들도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만 갖고 있으면 어디든지 성폭행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이나 그런 성착취 동영상이 비싼 값에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면서 이게 조직적인 범죄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무슨 박사방, 여러분 이런 거 잘 아시죠? 바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행 범죄 발생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스마트폰 때문에요.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권을 갖추고 있는 성인들에 비해서 무엇이 위험한지 알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은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일을 말씀드릴까요? 이런 부분에 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실제로 방송 중에서 한 가지 실험을 시연합니다. 패널 중에 한 명이 자신의 핸드폰에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채팅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었어요. 여러분, 랜덤 채팅이 뭔지 아세요? 온라인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익명으로 채팅을 하는 서비스예요. 앱의 특성상 참여자의 신상 정보가 수집되거나 저장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채팅을 보내는 사람들과의 대략적인 거리까지 나와요. 2015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2013년이에요.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매매 미성자 중에서 인터넷 채팅이나 이런 앱에 의한 유입이 68% 이렇다고 그래요. 2013년도에. 지금 어떨까요? 그래서 2020년 12월 중순부터 이 랜덤 채팅 앱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긴 했다 그래요. 그 앱을 깔고 성별을 여성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올렸어요. 학생인데 친구할래요? 그랬어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메시지를 올리자마자 몇 초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순식간에 계속해서 쪽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섭더라고요. 대부분 20대, 30대, 40대. 쪽지 내용이 뭔지 아세요? 만남 안 하시나요? 만날 때마다 용돈 줄 수 있어요? 용돈 지속 만남? 이런 메시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렇게 해서 채팅창에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새로운 메신저 앱을 깔라고 한대요.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려고 한대요. 이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1대1 채팅으로 유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이런 메신저 앱의 서버들은 해외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수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한대요. 그렇게 수사가 용이하지 않은 플랫폼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사실은 성범죄의 온상이었던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스마트폰 속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온라인 상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남녀를 불문하고 말입니다.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안전할까?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휴대폰 확인합니까? 체크합니까? 검사합니까? 엄마한테 안 보여주려고 하면은요, 휴대폰 갖다 버리세요. 애들 그렇게 기르지 마세요. 반드시 부모들이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부모들의 통제를 받게 해야 돼요. 수시로 그 핸드폰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대화를 어떻게 주고받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수정 교수가 이야기해요.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건 부모의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물론 필요한 거예요. 유용하지요. 하지만 그건 건강한 이성을 갖고 또 거룩한 관점을 갖고 바르게 사용할 때만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스마트폰의 악한 영향력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사망의 길에 치닫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다양한 많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가정폭력, 또 아동학대, 이런 디지털 성범죄,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마지막에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이수정 교수의 말이에요.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고통을 주는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수많은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생후 2, 3개월 후부터 아이들이 엄마를 알아보고 미소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게 공감의 시작이라네요. 그리고 만 2세부터 4세까지가 공감 능력 발달의 골든타임이래요. 그때 아이들과 정서적 교류를 많이 하래요. 눈 맞추면서 자꾸 교류하고 대화를 시도하래요. 그때를 놓치면 공감 능력이 발달되는 게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런 많은 범죄들을 저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도 어린 시절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그렇게 자랄 수 있대요. 제가 그런 마음 들었어요. 공감. 여러분, 최고의 공감 능력자가 누구일까? 최고의 공감 능력자. 히브리서 4장을 찾으세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랍니다. 이중 부정이요, 강한 긍정입니다.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뭐가 힘든지, 뭐가 아픈지, 뭐가 괴로운지, 뭐가 불안한지 다 아세요. 똑같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말은 죄악된 본성을 포함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한계를 다 가르치는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그분은 동정하신답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함께 아파한다는 말이에요. 즉 요즘 말로 말하면 공감입니다. 공감. 여러분, 최고의 공감 능력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아이들 자신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게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공감하셨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와 멸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수치와 모욕과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을까? 얼마나 공감이 크시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그 죄에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그분으로부터 공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건강하고 바르게 성숙하게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달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그들의 가치관과 관점이 변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니까요.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죄악된 본성에 의해 이끌리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새 생명으로 사는 삶, 그것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아무리 그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관점으로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세상을 쫓으면서 아무리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등진 채 멸망을 향해 살아가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 우리가 경험했던 십자가, 반드시 그들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구원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확인하십시오. 구원이 분명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지. 그저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도구적인 수단으로 가르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 필요하다고 엉뚱하게 가르치지 말고, 그들이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자신의 죄악된 실존을 뼈저리게 깨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그분의 십자가 앞에 조아릴 수 있도록,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타인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최고의 공감 능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를 또한 있는 곳에서 공감하며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다른 것도 아닌 복음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2주 동안 말씀을 나눈 이 내용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특히 이번 한 주간 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